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같이 찬양할 찬양의 제목의 이름은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결단 찬양으로 했었고 좀 그래도 같이 자주 한 찬양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한 주 동안 삶을 쭉 살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제가 이제 드럼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또 음악에 아주 잘 맞게 드럼을 치는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종종 갖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미래만을 생각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사용을 하시고 그러실 테지만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오늘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가족, 친구,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너무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 오늘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할 텐데, 물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시면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찬양의 가사 잘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전심으로 살리라. 합한 자
이신 소명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삶, 내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한 마음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오늘 내게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과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분이엘 학생부에 드디어 한 사람이 귀환을 했습니다. 현하람 학생이 먼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축하해요. 옆자리에서 축하하고 아직 얼굴은 못 보지만 2주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계속 지겹도록 얘기하니까 다 기억하고 있겠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백부장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 이제 계속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믿음을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둘째로는 풍랑 가운데에서 만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믿음 없이 예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상식 넘어서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으니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는 군중 심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이렇게 1대1 관계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나도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어서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베드로의 실패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했던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사건들을 한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제자들과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돌이 닿을 만한 거리 조금 떨어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유명한 기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렇게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어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죠.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다라는 것은 사랑해서 한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수신호 같은 거였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내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체포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해놓고 유다가 입맞춤을 했을 때 로마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저 사람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여러 가지 사실로 예수님을 막 고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증인들이 다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앞뒤가 다른 말들, 서로 증언이 다 틀리게 얘기를 하니까 억지스러운 불법 재판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였어요.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추궁하려고 예수님을 끌어왔지만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어떠한 명목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그때에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요. 대제사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대제사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자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을 부인한다 그러면 증인들의 주장과는 다르니까 그냥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많은 사람 앞에, 특히 자신을 막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과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대제사장은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권위를 더럽혔다라고 생각하여서 막 극도로 분노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맞으시며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이후로 많은 핍박의 상황들이 시작이 되었을 그때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멀리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두운 밤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아마도 어두우니까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대화를 시도해요. 당신도 나사렛 예수랑 함께 있었잖아. 베드로가 당황하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난 저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떨면서 급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서 앞들로 가게 돼요. 그때 그 여종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는 도당이야. 그러자 베드로는 또 부인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통속으로서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베드로를 막 궁지로 몰아세우자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한 사람 모른다고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가게 돼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베드로에게는 절제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과의 관계가 들킨다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저런 꼴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마침내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깨닫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펑펑 울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과연 베드로의 의지의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베드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베드로의 말과 행동 그리고 베드로의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지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이용하셔서 베드로로 말미암아 펑펑 울도록 하게 하셨으며 평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 라는 이 꼬리표를 달고 살도록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그래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핍박의 현장을 그래도 방문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왜 그 베드로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왜 베드로의 마음대로 살도록 지켜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게 전도사님이 의문이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가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 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지켜낼 능력은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따가 부활하시고 이따가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시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지 못할 텐데 이 땅에 남아서 남은 사명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제 초대교회의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헛된 수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삶은
진심, 뭐 열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아프지만 베드로에게 일평생 꼬리표가 붙겠지만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실패를 아주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저 곤란한 일 안 당하고 어려운 상황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대로 다 되었던가요? 다 안 되었던가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죠. 그렇다고 내 기도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실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과 때로는 치명적인 인생의 오점을 남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실수를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자고로 교만한 존재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면 한층 성숙해지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어려워졌다고 조금이라도 더 힘들어졌다고 어떻게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며 사냐고 이것은 신앙의 실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와 실패들이 있어야 인생에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반드시 경험해야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 의지로 될 수 있는 것들은 몇 개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풀리는 삶이에요.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망했어. 이제는 무전 낯짝으로 살아. 인생에 이런 오점을 남겼는데 라고 말하는 좌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상승곡선을 그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아주 자기 의지가 자아가 강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을 깨닫도록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먼저는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또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진심을 지킬 능력이, 우리의 의지를 지킬 능력은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나는 절대 안 꺾일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의지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를 키우고 내 마음을 막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다음에 계속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는 참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거든요.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평생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려고 하다가도 내 의지대로 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뭐하냐 베드로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막 이렇게
다독이면서 예수님께 더 의지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크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었어요.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이엘 학생부 친구 모두도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는 인생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더 많은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어요.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나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내 말과 내 행동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함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이제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그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분이엘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